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로마서 8장 3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외우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모든 일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본문 제목이 조금 그래요.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겨우겨우 버티며 견디며 그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적이 있는 건데 차가 하나가 기어가요. 길을 가는데 분명히 도로인데 차가 천천히 가는데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람 두 명이 부부인 것 같아요. 부부가 한 분은 앞에서 핸들을 들으면서 잡고 밀고 있고 뒤에서는 두 손으로 이제 차를 밀고 있고 지금 밀고 가는 거예요, 차를. 근데 그 조금 앞에 정비소가 있어요. 그래서 정비소까지 가나 보다 했어요. 저렇게 밀고. 그런 일들은 흔하니까. 근데 밀고 가시더니 정비소를 지나갔거든요. 근데 계속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못 보셨나? 그래서 뛰어가갖고 저기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거 차 고장났어요. 근데 고장났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집까지요. 에? 집이 어디신데요? 조금만 더 가면 된대요. 근데 벌써 땀은 막 비 오듯 하고요. 그대로 집까지 밀고 가시면 아마 골병 나서 병원 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집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밀고 가셔야 돼요. 여기 바로 정비소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집에 가면 아들이 있는데요. 자동차를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집에까지만 갖고 가면 아들이 딱 보면 이렇게 해서 고칠 거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집까지 그렇게 밀고 가시면 진짜 골병 들어요. 그리고 아마 아드님도 잘했다고 안 하실걸요? 여기 정비소가 있으니까 이 정비소에 가서 정비를 받으시고 고치셔야죠. 뭐가 안 되는데 그때 엔진에 막 불이 들어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일단 여기 와서 고치시고 밀고 가는 게 아니라 타고 가셔야죠. 그걸 밀고 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잘 말씀드려서 정비소에 이렇게 같이 밀고 들어가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참 왜 삶을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경우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나고 보면 그런 일들이 꽤 있잖아요. 뭔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뭔가 풀리긴 풀렸는데 다 안 풀려갖고 뭔가 깨름직하고 뭔가 이게 뭐 물질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갖고 해결이 돼도 찔끔찔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가장 친한 사람이 하는 얘기로 아니 하나님은 주시려면 좀 넉넉하게 주시지 꼭 딱 맞게 주셔갖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하신다고. 뭐 그것도 축복이긴 합니다만 부유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왜 겨우겨우 오늘 제목처럼 겨우겨우 버티면서 견디면서 그렇게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원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걸까요? 아버지라니요. 네. 이기기는 이기는데 겨우겨우 이기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고개를 저으셨어요. 대답은 안 해도.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삶, 거뜬히 이기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분명히 말씀에서 넉넉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실제는 넉넉히 이기는 삶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사고 났잖아요. 나는 바쳤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잘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마크도 있고 해서 아픈데 아프다고도 못하고 가서 괜찮냐고 막 그랬는데, 이제 말씀드렸죠.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아주머니가 팔짱을 끼고 저한테 딱 오셔갖고, 아저씨 과속했잖아요. 아저씨도 잘못했어요. 누가 뭐라 그랬냐고요. 근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조사가 끝나고 나서 저는 솔직히 마음으로는 그랬거든요. 이렇게 사고 난 김에 차 좀 찌그러진 데도 좀 피고 그러면 더 좋겠다, 잘 됐다 생각했더니 결과가 나오는데 서로 쌍방이 잘못했답니다. 저는 신호를 위반했고 그쪽은 과속을 했고 뭐 이래갖고, 하나님 이럴 때는 그냥 딱 판정성 해주시지. 제가 아는 목사님도, 아니 나는 차 사고가 나도 항상 내 과실이 없고 그쪽에 과실이 있어갖고 잘 해결되고 그랬는데, 아니 목사님은 기도를 더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이런 약을 올리고, 그 약 올리는 목사님이 그 이은정 목사님이. 그래서 이겨도,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는 이겨도 겨우겨우 이기고, 어떤 고비가 있어도 그 고비를 가까스로 넘기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도 간신히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간신히 겨우겨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늘 걱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그 말씀과 같이 되어지지 않을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능력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능력의 근원, 생명의 근원, 사랑의 근원,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 능력의 근원이 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내 힘으로 이기려 하고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 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간신히 겨우겨우 버티고 견디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9절에 베세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명이 조금 어렵죠? 베세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나. 그러나 무리가 알고 그 베세다까지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더라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어딜까요? 많은 무리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베세다라는 지역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옮기셨는데 그 옮긴 것을 몰래 옮겼는데도 사람들이 다 알아서 그 무리들이 다 따라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리가. 그래서 장정만 5천 명이 모였다. 뭔지 알겠겠죠? 거기가 무슨 얘기인지. 남자들만 5천 명.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이야기의 시작인데,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이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먹여야 하나라는 거예요. 허허벌판 광장에 모여서 끝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줄줄이 다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갖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우리가 제자라면 나보고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인가?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은 고민을 합니다. 이 문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자기 집을 떠나서 먼 길을 따라와서 이 사람들에게 수중에 뭐 얼마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 중에 먹을 것이 없고 몇 끼를 굶는 사람들도 보이고, 그래서 먹여야겠는데, 먹이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셈이 좀 빨랐던, 계산이 능했던 이 빌립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 조금씩 거둬서 한번 해볼까? 사람들에게 조금씩 거둬서, 그러면 그 거둔 것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계산하다가 포기했어요. 딱 보니까 딱 보기에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오진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 손가락을 세서 계산을 해보니까 당시 돈으로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뭔지 아시죠?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의 하루 폼싹이에요. 그러니까 200명의 하루 폼싹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겨우겨우 먹일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그것 갖고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안 될 것 같다라고 계산을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에 따라서 계산하고 막 하다가 걷어갖고는 안 돼.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그게 결론이었고, 그 다음에 안드레는 갑자기 한 아이의 도시락을 뺏어 갖고 줬겠죠. 네. 하나의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도시락에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는 도시락인 거예요. 아마 그 아이와 같이 온 엄마가 먹을 정도의 도시락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 한 아이가 이렇게 닭이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드레도 가지고 왔지만, 받아 갖고 왔지만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라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뭐 넘어가서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제가 그냥 풀어드린 거예요. 구어로 풀어드린 건데, 여기 한 아기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두 사람의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부족하다, 모자라다, 안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돈을 모아도 안 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갖고 나누어 먹어도 안 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결론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빼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계산을 두들겨봐도 부족하고 긁어 모아도 얼마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일단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죠. 문제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그게 문제니까 문제는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누구나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그 문제를 풀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난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가진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내 모든 힘을 다 쏟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만 만일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지 않았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큰 의미에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겨우겨우 간신히 버티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들을 보고 나서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 계산 안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결론은 다 똑같아요. 할 수 없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능력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한계가 없고 무한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내 문제 가운데, 계산 가운데 집어넣으면 그 답이 달라지고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이 벌판으로 사람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빠하고 등산을 하는 똑똑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등산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이 올라왔어요. 꽤 많이 올라왔는데 다리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어린아이니까. 열심히 따라왔는데 다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서 이제 얼마나 가야 되나 난 보고 있는데 두리번거렸더니 거기 이정표가 하나가 있어요. 정상까지 5km. 많이 왔죠. 정상까지, 어느 산인지 모르겠지만 정상까지 5km라는 이정표를 봤어요. 그래서 그 똑똑한 아이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 걸음을 걸을 때 몇 센치지? 그래갖고 그러면 그 센치에다가 5km면은 내가 몇 걸음을 걸어야 되지? 막 그 계산을 한 거예요. 막 땅에다가 계산한 다음에 한숨을 푹 내쉬는 거예요. 아빠, 내 걸음으로는 꼭대기까지 10,000걸음을 더 걸어야 돼요. 나 절대 못 가요. 나 다리 아파서 그렇게 가면 나 죽을지도 몰라. 아빠, 나는 못 올라가. 그 아이가 울먹거리면서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귀엽다는 생각이 드세요? 근데 그 아이와 함께 있는 아빠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아빠의 생각은 어떨까요? 아이가 지치면 업어줄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낭에 시원한 물도 있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도 다 챙겨갖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면 중간에 가서 힘들면 앉아서 쉬면서 간식도 먹고, 또 힘들면 다리가 아프니까 아빠가 업고, 그렇게 갈 생각이 아빠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계산할 때는 똑똑한 것 같지만 자신의 짧은 다리 외에는 계산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에게까지 미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넉넉한 삶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내 계산기를 끄고 주님의 보폭에 나를 맞출 때, 내 속도를 맞출 때 비로소 겨우겨우의 인생이 변해서 거뜬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생각이나 삶이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붙어 있고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삶, 그 삶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너무 잘하셔갖고. 네. 자,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혹시 여러분들 아멘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만 그렇고 실제로는 끊어져 있을 경우는 없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삼손 아시죠? 삼손은 넉넉히 이기는 자였습니다. 아주 강대한 힘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보면 그 낙타 턱뼈를 가지고 수십 명을 때려 죽인 이야기들이 있죠. 여기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여기 어느 지명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레이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야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가 결박됐던 손에서 끊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만큼 힘이 셌어요. 나귀 턱뼈가 무슨 대단한 무기도 아니고 그냥 뭉친데 그냥 돌멩이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달려드는 그 블레셋 아마 병정들이겠죠.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때려서 사람의 무더기가 두 무더기가 쌓였다라고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긴 하지만 삼손이 그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통해서 블레셋을 그렇게 징벌했다는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힘에 있어서는 누가 타의 추종을 보러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싸움 가운데 넉넉히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삼손이 그렇게 넉넉하게 싸워서 이겼을 때는 아까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하면 삼손이 넉넉하게 이겼을 때는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이 끊어졌을 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고 삼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끊어졌을 때 이 모습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셨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넉넉히 싸워서 이기리라 라고 하고 외치면서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자신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고 항상 나에게는 힘이 있었고 휘두르면 사람들이 떨쳐나갔고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을 그는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이유는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 되어서 묶이고 붙잡혀가서 그렇게 있는 처참하게 되어진 삼손의 모습을 우리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신 이로써 하늘의 부유함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물론 물질적인 부유함만이 부유함은 아니겠죠. 나는 이 땅 가운데 정말 넉넉하게 누리면서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내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날까 말까 생각하죠. 네. 자,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론가 갈 때 항상 꼭 챙기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핸드폰. 그죠? 핸드폰. 연락 받아야 되고. 그죠?
핸드폰을 꼭 챙겨요. 이 스마트폰을 챙길 때 꼭 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충전이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나 확인하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이 컴퓨터 같아 갖고 뭐 통화하는 거, 문자 보내는 거 그건 기본이고요. 뭐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내가 모르는 게 있거나 그러면 여기 예전에는 지니 뭐 이랬지만 지니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 AI랑 접목이 돼서요. 이렇게 꾹 스위치를 2초정도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열리고 거기다가 뭘 물어보든지 얼마나 자세하게 대답해 주는지 몰라요. 컴퓨터 들고 다니는 컴퓨터 너무 좋은데 만약에 배터리가 0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더 못한 거예요. 괜히 무겁게 내가 이걸 들고 다니면서 힘만 빠지는 거죠. 저녁에 잘 때 스마트폰에 충전기를 연결하는 건 다 확인합니다. 연결해 아침에 쓰니까. 그건 꼭 확인해요. 꽂혀 있는지 안 꽂혀 있는지, 충전이 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뭔지 알겠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침에 확인하시나요? 저녁에 확인하시나요? 뭐라고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다 확인하셔야 돼. 그래요. 우리는 과거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날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연결되었는지, 말씀으로 연결되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며 승리하며 넉넉하게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아멘 하시니까 괜히 설교했네. 다른 거 할 걸. 다 아멘이라는데 뭐.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꼭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꼭 확인하시는 좋은 습관을 들이시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